6월 12일 토요일 시편 1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들을 마주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무엇보다도 이 말은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살이에서 힘들거나 어려움에 봉착할 때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말에 가장 민감하고 빠르게 반응하는지요?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안전지대로 빨리 피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길이라는 사람들의 조언이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이 상황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해야 하겠지요. 시편 11편을 통하여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피하고 도움을 받았는지를 통하여 깨달음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는데 어째서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처럼 산으로 피하여라 하고 말하느냐. 아멘. 우리는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참 뜻을 알고 사용하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오히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뜻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의뢰했다라는 뜻은 여호와께 피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가 자신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의한 고백이 아니라 이미 여호와께 피한 상태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다윗의 이 말을 여러분은 얼마나 실감나게 받아들이시는지요? 아니, 다윗의 이 말에 얼마나 깊이 공감하시는지요? 생각으로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공감되는 부분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원수들에게 쫓기고 있을 때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산으로 도망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피했는데 왜 나에게 새가 산으로 도망치는 것처럼 도망치라고 하느냐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이미 여호와께 피한 자로서 또다시 산으로 피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쫓기는 상황이라면 자연히 원수의 손을 피해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산으로 도망하여 숨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여호와께 피하였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다윗을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원수는 계속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합니까? 나의 어려움을 도와줄 힘있고 돈 있는 사람부터 생각하지 않습니까? 친구나 친척 아니면 친구의 친구까지라도 찾아서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우리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어찌 보면 미련하고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생각하면 믿음은 세상의 시각에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내가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다윗이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악인들이 화살을 활에 대어 당기고 마음이 바른 사람을 남몰래 쏘려 하고 있구나.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데 의인들이라고 별 수 있겠는가? 아멘. 다윗의 상황을 보면 원수가 몰래 숨어서 활을 당기고 있는 급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을 생각한다면 속히 산으로 도망하여 숨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데, 터가 무너지고 있는데 의인들이라고 별 수 있겠는가? 라는 말을 하면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이라는 말은 다윗이 여호와께로 피했는데, 만일 여호와께로 피한 자가 악인에 의해 죽는다면 그것이 곧 기초가, 터가 무너지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피한 것을 기초 위에 선 것이라고, 터 위에 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악인에 의해 죽는다면 그것은 곧 다윗이 서 있는 기초가, 터가 악인의 활을 이길 수 없을 정도로 약하다는 뜻이고, 그것이 곧 기초가 무너진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여호와께 피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서 있는 기초를, 터를 굳게 믿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초, 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본다면 기초를 여호와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막연한 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분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옥좌는 하늘에 있으니 그분이 눈을 열어 사람들을 지켜보신다.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을 시험하시고 악한 사람들과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신다. 아멘.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신다라고 말하고 다시 여호와의 옥좌, 즉 보좌는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성전이든 보좌든 동일한 것은 여호와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신다라는 뜻이 되겠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셔서 하시는 일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써 그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희생의 피를 들고 성전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악까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보좌의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의인을 지켜주시고 악한 사람들과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악인이 결코 의인을 해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계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인자와 자비로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있는 의인이 악인에 의해 해를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결단코 용납하지 않으심으로써 그것을 믿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이것이 바로 다윗이 여호와를 의뢰한다,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다윗이 말한 기초, 터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과 긍휼이었습니다. 이 기초, 이 터 위에서 의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노래하고 자랑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 기초가, 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의 기초 위에, 터 위에 굳게 세우시고 그 어떤 악으로부터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삶에서 언제나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악인들에게는 덫과 불과 유황과 무서운 혼란을 비오듯 쏟아부을 것이니 그것이 그들의 몫이 되리라. 의로우신 여호와께서는 의를 사랑하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분의 얼굴을 보리라. 아멘. 악인의 열매는 오직 하나님의 심판뿐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루실 이 일을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있는 다윗은 악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혹 악인의 손에 의해 죽는다고 해도 그것은 악인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의 손길이 악인의 세력에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성도가 서 있어야 할 기초는, 터는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택한 당신의 백성을 기어코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구출해내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신실하심, 인자하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으시고 생명의 나라에 집어넣으실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요 여호와께 피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은 그 무엇에도 무너질 수 없는 견고한 기초요 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육신이 사는 것에 마음을 둠으로 인해서 육신의 유익이 되는 방법과 길을 택하게 될 때 스스로 견고한 기초에서, 터에서 벗어나는 것이 되어버리지요. 하나님은 성도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노래하고 높일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찬양대이기 때문이지요. 육신이 괴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보게 하심으로써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의인으로 기초 위에 세우고자 하십니다. 결국 성도가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입니다. 이 기초 위에, 이 터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의 방법과 힘을 동원해서라도 육신의 도움을 얻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비록 육신은 고달프게 된다고 해도, 육신은 고달프게 된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힘있게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더 없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내가 이미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자로, 이미 피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품에 있는 자답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답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에 안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누군가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축복과 구원과 은혜의 통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터가, 내 삶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성품 안에 거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하고 지친 영혼을 위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육신 가운데 있는 중보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자를 기꺼이 두드려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쉼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에 이제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로운 백성으로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거룩하게 결단하며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는 삼터와 일터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